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자, 미리 봤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쓰는 단어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자,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인데 미리 앞당겨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해요. 비전. 자,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의 즐거움,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이 다르겠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한마디로 사회의 약자들이 다녔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왕따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박해가 심해져서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점점 흥황해져요. 세력이 확산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본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보면은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복음의 뭐를 봤을까요? 복음의 비전? 복음의 비누? 뭐라고요? 우와, 맞았어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드러났단 말이에요.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거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게 아니래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 돼서는 이 비밀이 뭔지 알고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바울이 이곳에 처음에는 박해했던 자인데 나중에 목숨을 걸었던 대표자예요.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떤 여자에게, 동정녀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때가 차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언제 보낼지 계속해서 때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육적으로도 왕가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세워지려면 다윗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혈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그 때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인정을 못해요. 우리의 왕은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무슨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어린 양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집집마다 다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나중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 그거 하나 알았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생겨서 똑똑해서 아니라 그 사실 하나 알았다고. 자,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능력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죽게 막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자, 예수님의 비밀이 뭔지 한번 봅니다. 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당장 포도주 어디서 못 사와요. 그때 당시에 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 포도주가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포도주로 변했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라? 예수님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내 삶이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내가 힘들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로 시작하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걸로. 주인을 누구로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할 때 친구를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은 반드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역 무엇이었냐? 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다 때려 부셔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셨느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너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 생각하냐? 너희가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그걸 내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생활을 내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왜 하를 하셨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가 다른 색깔이에요? 그들. 자, 예수님이 왜 하를 내셨냐? 이사야서에 정말 중요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기라고요? 자, 장사했던 사람. 자, 56장 7절 위에가 몇 절일까요? 56장 6절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56장 6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라고요? 이방인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 너희만 나에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나에게 찬양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 반드시 성전에 만들어놔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했다고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한마디로 주인이 바꾼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바라보게 만드셨다고요? 237 나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 뭐라고요? 주인을 바꿔라. 두 번째 사역 뭐라고요? 너는 237 나라 담을 그릇이다. 처음부터 그거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우리 학교도 못 살려. 그거는 내 사정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하민이를 237 나라 살리게 만드셨다고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역 뭘 하셨느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해요.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에요. 꼬르륵 꼬르륵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가 7마리가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건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나눠주고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음식 다 모았더니 지금 몇 강줄이에요 지금? 지금 셀라고 있어요. 자, 12바구니가 가득 담긴 거예요. 그렇죠, 12. 12강줄이가 가득 담긴 거예요. 분명히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보리떡 5개인데 12바구니가 가득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와, 이 사람이 그 오실 메시아라는 그분인가? 그 유명한 선지자인가? 그러면 우리 이분을 따라가자.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는 얼른 혼자서 빠져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배고프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지금 시간 보내고 힘쓰는 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똥으로 쌀 거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희가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과 돈을 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주인을 바꿉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그릇이다? 237 나라 담을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힘과 시간을 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위해서 힘과 시간과 돈을 씁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네, 파도가 엄청 거친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다니는데 예수님이 파도 위에, 바다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덜 떠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세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쫓아다닌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아픈 사람, 소경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죽고 나서의 세상을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살린 사건이에요. 자, 그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도 일으키신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머리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믿는다고 해놓고,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어요. 그러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요. 못 열어요, 못 열어, 냄새나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하고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그것을 보고 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자, 우리 렘넌트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믿겠죠. 자,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뭐냐? 이걸 보고 서연이랑 다니처럼 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자식 어떻게 죽이지? 야, 이제부터 저 자식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건수를 잡자. 오히려 더 죽이려고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제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는데 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살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 무리들을 위해서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셨는데 이제는 놀라운 일 말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엄청 우상 신전이 많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지방에 가서는 그 신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세간의 소문을 말해줍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때 자, 표정이 인상 굳은 사람이 와서는 뭐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세계 최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금하는 거 금해지고 네가 허락하는 거 허락한다. 앞으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법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그것도 237 나라 이방인 선교를 품고 계시는 말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딱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자, 6일 뒤에 높은 산에,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는 6일 뒤에 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얼굴과 옷이 뭘로,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하셨다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해서 이 산 이름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산이라고 한다고요? 변화산. 산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해서 우리는 변화산을 불러요. 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야 엘리야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제자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신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판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포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나보고 렘넌트라 해놓고 응답도 안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왜 도대체 왜 이래요 예수님? 우리 렘넌트 따져본 적 있어요?
아니 나는 랩넌트라 해놓고 전도도 안 돼. 응답도 없어. 무슨 증거가 있어야 응답이 되지.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해?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포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꼭 포럼하세요. 자, 왜 그러시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베드로가 세계 최초로 고백을 했을 때, 그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곧 있으면 그 고난을 당하시겠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 헝상궂은 인상을 가진 베드로가 와서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절대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할 때 믿음이 좋네, 예수님을 참 사랑하네 라는 것 같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못 죽게 하는 거예요. 못 죽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 표정 안 좋죠?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안 하시고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 말 했을까요? 베드로의 동기가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나라가 돼서 적군의 나라를 다 무찔리고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서는 나라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랑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또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천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 누구예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 그냥 삽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지금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로는 답이 없는데, 기적으로는 답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그거를 확신이 없어요. 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이 없다, 내가 지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받아야 될 축복이, 받아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안 돼, 나는 전도도 안 돼, 응답도 안 돼. 아니에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자, 그런데 드디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한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긴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그러면 앞으로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면 돼요. 그쵸?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유대인의 길을 자르는 거예요. 칼을 빼서는 예수님을 잡은 사람을 낚아채서는 길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직은 하지 말라고,
너는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2군데 천사를 보내신다. 그런데 당장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쵸? 아버지가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는 길을 붙여주시고는 끌려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지금 뭘 받으시는 거예요?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구 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일까 바라바를 죽일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놔주지 말래요. 그래서 바나바를 세우고 그럼 이 둘 중에 누굴 죽일까 했더니 우리 렘넌트들 누굴 죽여야 돼요? 당연히 연쇄살인범 죽여야 돼요. 그렇죠?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없이 앞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이런 악한 말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에 박혀요. 못에 박히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7시간을 그 70kg가 넘는 몸을 그 못에 지탱해서 매달리시고는 너무너무 힘드셔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르짖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세요. 그 다 이루었다가 뭘 이루었다라는 걸까요? 여태까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고는 숨이 끊어지십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초대교회는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고 날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그때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죽어 계시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돌문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맨 처음에 누가 봤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 앞에 유대인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무서워서 집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 너희는 이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런데 11명의 가반수 이상이 7명 정도가 어디에 갔냐?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수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는 그 중에 베드로만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너 나 안 떠난다며. 그런데 내가 잡히러 가자마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계속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어디에 올라오라? 감람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으니 237 나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틀려요, 제자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목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어디에 모이나요? 마가라는 사람 집에 다락방에 모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렇게 위에 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6월절 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전통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 보고는 쟤 무식한 앤데 쟤랑 나랑 동기인데 쟤 되게 무식한데 어떻게 프랑스 말 하지, 영국 말 하지? 깜짝깜짝 놀래다가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는 다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요. 주인을 바꿔요. 몇 명이 바꿨을까? 3,000명이 바꿔요. 그리고 5,000명이 바꿔요. 그리고는 교회가 각 지방마다 세워집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확산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한마디로 뭘 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불가능한 237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자면 그 방법을 알고 믿었던 초대교회가 있고, 이 방법을 알면서도 믿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 당시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인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주인을 절대 끝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끝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나 중심이고 내가 끝까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갖고 있는 감정까지도 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5학년 6학년 되면은 옛날에 중2 중3이에요 그러면 막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다 잊어버려. 막 연예인들, 아이돌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고 막 가슴이 뛰는데 예수님 얘기 들으면 잠이 와요. 자, 그 설레는 것조차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 5학년, 4학년, 5학년쯤 되면 웹툰을 봐요. 웹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막 로맨스 있는 게 막 가슴이 뛰어. 재밌어. 근데 상년체 읽으면 재미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설레는 마음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1학년 때부터 복음에 양육돼서 잘 자라다가 대학생 들어가면 불신자 잘생긴 남자 보면 막 가슴이 설레. 내가 살아있었네? 이런 마음을 느끼고는 어디로 가요? 저기에 있다가 여기로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설레는 그 감정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줘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초등부가 옛날에 이제
중2, 중3 같이 빠르기 때문에 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 뭘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 청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들어도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갱신이 없어요. 절대 갱신 못해요. 내 자신을 나는 못 바꿔요. 오직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릇도 세계 살릴 그릇이 못 돼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237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언약을 굳게 믿는 이방인들이 나에게 예배를 하고 나에게 찬양을 하고 나에게 기도드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을 미리 준비하라고 벌써부터 말씀하셨는데 언약이 없다 보니까 갱신도 안 되고 그릇도 그만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언약을 품는 렘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12강주리가 가득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겠다. 오직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시간과 정성과 힘을 투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라? 생명의 양식.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고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그 월급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에 나는 결단난 렘넌트야. 이 각오가 없으면 많은 불신자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렘넌트 절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품은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무섭고 컴컴하고 깊고 그 죽는 것이 두려워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더 신기한 일이 생겼죠. 그걸 보고도 오히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저번 주 메시지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최고의 대학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화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진짜 전도하기 좋을 텐데, 진짜 편할 텐데, 진짜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텐데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여도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표적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말씀이 아니라 표적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기적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을 해결을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 보여도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어요?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 죄도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화는 어디에서 했느냐? 변화산에서 아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누구랑 얘기했다고요? 엘리야하고 얘기했댔죠. 그런데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댔죠. 그런데 그 세 분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라는 얘기.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별세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뜻,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수하신 건가? 왜 출애굽이라고 했을까요? 자, 예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듯이 지금도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네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하지만 쟤네들은 여전히 종생활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출애굽을 시키겠다, 진짜 여기서 안전히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무슨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근데 감난산 올라가기 전에 갈보리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감난산 이제 나옵니다. 갈보리산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을 어느 산에 오르라 하셨잖아요.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감난산. 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어요? 아까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이때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해를 못해요. 오직 자기 나라밖에, 육신의 나라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요. 자,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찾아서 볼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는 겁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몰랐고 초대교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어디에 갔죠? 이 사람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마가 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면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성령이 빨리 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오셨대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들이 뭐 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만 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성령이 임했더니 뭐가 됐나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만 하면 무조건 증인되고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면서 교회가 마침내 탄생했는데, 자, 그러기 전에 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여기서 감난산 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는 뭐 하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네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섬길 사명이 있다. 그것을 부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헬라어로 양육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뒤에는 그냥 양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치라고 했죠. 이제는 성숙한 어떤 무리를 훈련시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무리를 네가 이제 양육해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점점점 어떻게 돼요?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겁니다. 말씀이 늘 한결같은 말씀이지만 절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돼요. 계속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어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한국 성경에는 흥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스프레드라고 적혀있어요. 스프레드. 자, 스프레드가 뭐냐? 확산되다, 번지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확산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렘넌트의 능력 중에 하나 뭐냐? 확산력이라는 거예요. 확산력. 내가 하는 공부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 같고 내가 사는 동네 아주 작은 동네, 지방 동네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산돼요. 확산. 어디까지 확산된다고요? 237 나라 품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 붙잡는 거, 언약 확실히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 뭐라고요? 오직 예수.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 오직 예수예요. 예전에는 모세도 붙잡았고 예전에는 엘리야도 붙잡았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만 붙잡아요. 오직 예수. 갈릴리 체험했기 때문에, 감난산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다락방 체험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성령이 드디어 임했는데 6장 7절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초대교회가 붙잡은 약속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이 기다릴 때까지 기도만 하고 기다렸는데 7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 예루살렘이 이때 당시 최악의 정치 공간이에요. 최악의 오직 종교 생활, 오직 율법 생활 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최고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한다고요? 복종.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를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방법은 오직 성령.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붙잡았더니 그 무능하기 짝이 없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9장 31절 찾아봅니다. 9장 31절. 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인 오직 예수를 초대교회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9장 31절 일이 일어났어요. 자, 소희야 빨리 찾아보세요.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어디가? 온 유대. 그리고 또 어디가? 사마리아. 와, 우리 렘넌트들 안 놀랍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배운 거 없고 제일 무시당하던 약한 사람들인데 오직 성령만 받았을 뿐이고 오직 예수만 붙잡았을 뿐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복종되고 수가 더 많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12장 24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여기서 흥황하다, 확산됐다 이 말입니다. 확산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가만히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치유하고 확산되는 확산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묵상하라고 매주 미션지가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희주가 요번 주에 깜빡하고 안 갖고 왔으니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시라고요. 알겠죠? 자,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합니다.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확산. 확산. 아주 작은 서준이가 붙잡고 있어도 서준이가 다니는 학교에 서준이 때문에 확산되는 거예요. 빛이 확산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하준이 때문에 밀양 지역이 빛으로 확산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가 심해져서 어디에 다 모였어요? 굴에 모였어요. 지하 굴에. 땅을 파서 굴에 들어가고 돌을 파서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서 똥 싸고 자고 먹고 다 해야 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거나 사자한테 잡혀 죽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씀 붙잡고 거기서 버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잡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붙잡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죽을지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말씀은 계속해서 확산된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16장 5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은 내가 약하고 작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자, 16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는 성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울 여러 교회가 점점점 수가 어떻게 늘어간다고요?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예수만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뿐인데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늘어간대요. 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19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교회만 늘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은데 19장 20절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축복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얻는다고요? 세력. 이제는 로마 군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세력이에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수가 늘어나면 세력이 생기면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력이 생겼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28장 21절.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다닌다고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내가 단계가 아직 낮아서 그래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붙잡았다. 바울과 같은 이런 축복 받게 돼요. 바울과 같은 축복. 자, 28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바울이 얼마든지 재판 안 받을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237 나라 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한테 재판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감옥 배를 타고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237 나라 살린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한다 하고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맨날 저절로 지교회가 생겼어요.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퍼뜨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락방에 선생님 오시는데 친구 데려가면 그 친구가 다른 소문 내고 나 이상하다고 말 퍼뜨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금하는 자 있다 없다? 절대 아무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사역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 누가 막을 사람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 로마였어요. 로마.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였는데 사실은 237 나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만 확실히 붙잡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237 나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시간표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이 있다.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응답이 없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뭘 붙잡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겁쟁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약했던 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는 이유, 이 길이 함께 합니다. 아멘. 이 길이. 자, 이게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자, 결론 3가지 붙잡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잡아요. 다른 거 안 잡아요. 모세, 엘리야 아니에요. 기적과 응답과 율법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잡아요. 두 번째, 시작.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 교회 못 세워요. 하나라도 세우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째, 시작.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갈 때에 말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말씀. 방법은 성령. 길은 오직 예수. 자, 우리 렘넌트들 옆에 친구하고 인사해 보세요. 오직 예수만 붙잡아. 성령의 방법으로만 해. 하나님 말씀만 말해.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처럼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